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올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게벳의 준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게으른 사람을 두고 지칭하는 속담이 하나 있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먹고 싶은데 감나무 근처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어쨌든 감은 맛볼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톡 떨어져 갖고 이렇게 내 혀에 닿아서 감 맛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감이 정말 먹고 싶은데 감나무 근처도 안 보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감나무로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약간의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떠한 뭐를 할 때 그렇게 준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와 말씀과 준비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깐 제가 간증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요. 보통 말미하는데 오늘 땡겨서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어요. 1등 했으면 좋겠는데 3등을 한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제가요. 설교 준비를 정말 원고를 기가 막히게 잘했고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인데 두 번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인데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감수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학과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잖아요. 저희 학과 지도 교수님한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교수님 제가 이번에 설교대회 나가는데 설교 원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한참을 보시더니 원래 교수님이랑 저랑 안 친하거든요. 한참을 보시더니 도입부가 약하대요. 그래서 도입부를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도입부를 바꾸라고 얘기하시지? 하시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순종함으로 그 도입부를 바꿨어요. 설교대회 당일날이 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우리 학과 교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뭐예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심사위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란 대로 했어요. 그래서 3등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제 전략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제 준비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냥 준비하고 교수님 안 찾아가고 그랬으면 3등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하란 대로 안 했으면 진짜 3등 못하고 괘씸죄로 걸려서 꼴등할 수도 있었는데 교수님이 하란 대로 잘해서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설교대회를 나가면서 설교대회 준비를 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고 찬양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작은 갈대 상자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너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그 찬양이 끝나잖아요. 이 찬양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 놓치고 있냐면 요게벳이 하나님 손에 모세를 바치기 전에 요게벳이 엄마로서 해야 할 준비들을 얼만큼 잘했느냐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동안 숨긴 거예요? 석 달 동안요. 보통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의 필요에 즉각 뭐 해야 돼요? 응답해 줘야 돼요. 요게벳은 엄마로서 그 모세의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그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도 타이밍이 늦춰지지 않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뭐가 문제예요? 목소리가 더 커져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과 선택이 남은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를 띄워보내야 되는데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결정하고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갈대 상자였을까요? 갈대가 약해요? 강해요? 약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갈대 상자였을까요? 예? 잘 안 들려서. 예. 왜 하필 갈대 상자였냐면요. 만약에 요게벳이 나무로 상자를 만들거나 그랬다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자가 갈대 상자가 요만하다고 쳤을 때 요만한 나무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나무가 필요하듯이 나무를 해서 이렇게 계속 깎고 뭔가 하게 되면 소리가 커지고 뭔가 나고 뭔가 여자가 나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가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대를 꺾고 갈대를 가지런히 모으고 갈대를 모으는 일은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무 상자였다면 만약에 그 나무가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어서 아이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좋은 재질이 뭐였다면 그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먼저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왜 역청을 발라요? 강에 띄울 텐데 혹시나 갈대에 물이 스며들거나 갈대가 젖어서 이 나무 상자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도록 역청을 꼼꼼히 바르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를 3개월 동안 요게벳은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벳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제 눈치가 이제 되시죠?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다 이제 그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둬요. 왜 나일강이었을까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어느 상자나 그렇게 안 하고 그 아이 보자기에 싸서 고관 대작집이나 어떠한 큰 잘 사는 부잣집이나 이런 데에다 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나일강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2장 그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고관 대작집에 그 아이를 갖다 놓은들, 어느 부잣집에 그 아이를 갖다 놓은들, 그 아이가 커봤자 뭘로 커요? 노비예요. 잘 커봤자 노비예요. 그죠? 노비로 키운단 말이에요. 노비로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로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어떤 의미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크누합누라고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신인데, 이 나일강의 신이 무슨 일을 하냐면 홍수나 홍수의 범람과 이런 것을 조절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생명의 상징이라고 여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상징인 나일강에서 어떠한 아이를 얻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의 선분인데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일강을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 누구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도 맡기지만 바로의 동생 아니에요? 아, 딸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바로의 딸에게 맡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왜 하필 바로의 딸 공주였을까? 그렇죠. 유일하게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바로의 딸에게 안겨졌을 때 바로 딸이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구나 알면서도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로의 딸, 즉 바로의 공주, 바로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미리암을 지켜보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 언제 목욕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쵸? 시간을 두고서 매일같이 어느 한 달이나 2달, 3달간의 그 간격 안에서 매 시간마다 그 자기가 갈대 상자를 놓을 곳에다가 미리암을 보내서 바로의 딸이 언제 목욕하러 오는지, 바로의 딸이 언제 시녀들과 함께 거기를 나오는지 매일같이 뭐 한 거예요?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산하고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자 미리암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젖을 먹일 여자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누나만 있어요? 형도 있죠. 아론도 있죠. 왜 아론이 아니고 누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목욕하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그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전혀 의심이 안 받으려면 갓난 여자는 어느 정도 5살이나 6살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아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자아이가 거기 갔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위병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5살 여자아이가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근위병들이 크게 신경을 쓸까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요? 5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바로가 목욕하는 걸 본다고 해서 어떠한 영향이 끼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요게벳은 누굴 택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미리암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요게벳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대충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하나님 손에 모세를 맡긴 거예요? 아니면은 요게벳이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고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다 마쳐야 돼요.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은 먹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요게벳은 그것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세밀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결정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나일강가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 나일강가의 바로의 딸은 그걸 바꾸면서 신의 선물이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알면서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키우겠다고 결심을 할 때 유일하게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있는 사람,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이 공주여야지만이 모세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와 둘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준비한 것이 바로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예, 물론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구약 성경에 뒤에 넘어가면 엘리사에게 누가 간청을 하잖아요. 엘리사의 그 제자가 죽었을 때 과부가 내가 남편이 이제 없으므로 나는 빚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병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있는 대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병을 다 빌려오니까 그때부터 뭐를 해요? 기름을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나니까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빚을 갚고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할 때가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일에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싶어진다면, 부흥되어지고 싶다면 부흥되어질 준비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흥되어질 준비를 한다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가족을 맞아들일 따뜻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누구든지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지? 아,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으면 부흥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교회는 1년 넘도록 30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교회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기적은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시거나 무엇인가 뭔가 준비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보면 뭔가를 하게 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안 돼요.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한번 봤어요.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예, 떨어졌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근데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준비를 안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시험이 7월인데 5월 달에 인터넷에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5월 달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2달 동안 공부해서 민법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하고, 저 문과 체질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회계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 회계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저희 누나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상고 나왔거든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회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당연히 떨어질 거 알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군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잘하면 붙겠는데? 왜요? 이게 인간이 간사한 마음이라 그래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만큼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다시금 얘기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요, 그 위대한 일의 크기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늦고 저처럼 후회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요게벳은 오늘 그러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면서 역청을 바르고 이집트의 문화를 생각하며 이집트 강을 선택하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면서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바로의 딸을 선택하고 바로의 딸을 선택한 후에 매일같이 그 바로가 목욕하는 그 장소로 자신의 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인트를 체크하게 하고 마지막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미리암에게 가서 마치 적절한 타이밍에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자로 자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이끄는 최고의 리더자가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부잣집이나 고관 대작집에 갔었으면 잘해야 노예나 잘해야 시정 잡배로만 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딸의 손에 갔을 때 모세가 뭐를 익히게 돼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병법, 최고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두루 섭렵하게끔 왕실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의 준비가 나중의 결과가 하늘과 땅의 그만큼의 준비로 낳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것들을 놓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같이 병행하면서 기도와 행동이 같이 병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과도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세요. 이제 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다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들을 꺼내서 그것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뭐 해야 할 걸, 뭐뭐 해야 했을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요, 오늘 요게벳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 준비가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내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